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어가 제2 언어라서 조금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했을 때 제가 한국말로만 하니까 이렇게 프리덤이 좀 없어가지고 좀 그 부분마다 저기 박 목사님한테 번역 좀 부탁하는데 지금 제가 이 설교는 먼저 영어로 쭉 쓴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상태인데 히브리서 챕터 11를 쭉 읽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 저를 소개했을 때 이름이 크리스천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So my name is 부탁드려요, 목사님. They say it's Christian, so people are like, wow, that's a great name, Christian. And I often like to say that I'm the only Christian in this room right now. 혼자만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So I'm the only Christian. Okay, so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에 쓴 이야기죠. We're talking about great cloud of witnesses, all the people that had gone before me.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믿음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By faith, Abraham, by faith, Noah, by faith, Sarah, by faith, and you are part of the church history.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할 텐데, we're going to talk about church history. 그 믿음의 구름 중 한 사람, 조나탄 에드워드스.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인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조나탄 에드워드스가. So in addition to all the people that have gone before us, by faith, Jonathan Edwards too. So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18세기 이 땅 가운데 조나탄 에드워드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우리 교회에 더더욱 크신 능력으로 조나탄 에드워드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 에드워드가 비록 18세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조나탄 에드워드에 대해서 평한 것을 지금 들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Jonathan Edwards, saint, scholar, preacher, pastor, metaphysician, theologian, Calvinist, and revival leader, lived from 1703 to 1758. J.I. Packer. J.I. Packer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나탄 에드워드는 성인, 학자, 설교자, 목사, 형이 상학자, 신학자, 칼빈주의자, 부흥운동 지도자로서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다. H. Richard Niebuhr, 신학자인데
자나튼 에드워즈를 미국의 어거스틴이라고 칭방하였습니다. 자고한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자 페리 뮬러는 자나튼 에드워즈 평가하면서 greatest philosopher theologian yet to grace American scene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무대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라고 번역하면 되죠. 역사학자 조지 마rston은 말하기를 Jonathan Edwards was the most acute early American philosopher, most brilliant of all American theologians 라고 논평했습니다. 번역은 가장 예리한 초기 미국 철학자이자 모든 미국 철학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 마나탄 구세주 장로교회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인 Tim Keller passed away not too long ago. 그 목사님은 자나튼 에드워드의 참된 미덕의 본질, nature of true virtue를 가리키면서 quote, one of the most profound treatises on social ethics ever written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사회의 윤리에 관한 가장 침오한 논문 중 하나. 자, 그런 소개로 여러분은 이제 18세기 식민지 미국, colonial America를 제가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18세기로 들어가요, 우리는 같이. 이제 1700년도 초에 미국에 가보겠습니다. The early America. 이 시대는 뉴 잉글랜드 해안에 처음에 도착한 청교도의 개족들이 3, 4대, 또 4세대 살고 있었는데 third and fourth generation after the Puritans has arrived this shore. 청교도는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a hill. 세우겠다고 그 꿈을 갖고 미국에 도착했죠. 청교도들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유토피아 꿈, 유토피아 꿈, 즉 하나님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보기를 원한 것이죠. 이상하게도 3, 4대, 4사대가 지나면서 그리 많은 사대가 지난 것도 아닌데 그는 영적인 침해 혹은 냉담함, 영적인 침체, 영당함, spiritual decline. Not too many generations after third or fourth generation, not too long. Spiritual decline.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죽은 정통주의, dead orthodoxy,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자나튼 에드워즈는 그것을 무감각함, dulln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지루함, 복음에 대한 무관심 퍼졌고 그로 인한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에드워즈는 1727년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에 있는 교회에서 그의 외조부 솔로몬 스타터, he was assistant to Solomon Stoddard, 돕기 위해서 부임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젊은 사이들끼리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All these things were happening among young people, and he was shocked that was happening. 그가 말씀하는 대로 젊은이들이 night walking, tavern hunting, or going around doing that. 밤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집을 드나드리는 것.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밤거리 돌아다니면서 술집 드나드는 것.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런 거를 보고 그 이후 1729년에 에드워즈는 외조부를 이어서 노스햄튼,
그 회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1734년과 1735년, 1734년과 35년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그 지역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젊은 목사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The passion, warm heart, rising all over the place.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대각성, 그 Great Awakening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 대각성은 영국에서 조지 휘필가 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조지 휘필하고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영국에서. 그런데 휘필가 영국에서 미국을 왔을 때 휘필가 여러 지역의 부흥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켰고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이 지금 말하는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 First Great Awakening in America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조나탄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은 함께 같은 복음, 같은 성령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 conversion, 회개, repentance, 회심과 회개가 수천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죠.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전도할 때 흔히 쓰는 단어들이죠, 이게. 말하는 거 우리 흔히 이게 너는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에겐 익숙한 말인데 그런데 18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는 18세기 와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생각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4세기 이후부터 국가 종교로 잡혀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국가 교회에 일원되어 있기 때문이고 part of the church, state church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거듭나라는 그 개념은 당시로서 완전히 이게 새로운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쪽 꼭 기억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충격적인 메시지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삶을 바꾸는 힘이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질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흥, revival,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든 컨워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리처드 러블레이스 박사님, 리처드 러블레이스 훌륭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he was a very famous professor, brilliant professor. 우리 거든 칸워 버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러블레이스 교수님의 제자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He was so brilliant and sometimes very abstract. 훌륭한 교수님이지만 때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Sometimes kind of strange, absent-minded professor. 어쩔 때는 뭐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And he
he loved Jonathan Edwards so much 자나슨 에드워즈 너무 사랑하셨고요. that he named his kid 이름도 Jonathan Edwards Lovelace. 자나슨 에드워드 러브레이스라고 적었습니다. 그 David Brainerd Lovelace. 또는 두 번째 아들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러브레이스라고 적었습니다. 자나튼 에드워드하고 브레이너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이름은 Dynamic of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의 역동성. 영적 생명의 역동성. 아주 내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명서인데 그 러블레이스 박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흥에서 쓴 책이거든요. 부흥이란 Revival is infusion of new spiritual life imparted by the Holy Spirit to existing part of Christian body. 오케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흥이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기존 부분들에게 새 영적의 생명을 주임하시는 것이다. 많이 붙어 있죠. Not in there.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부흥이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기존 부분들에게 새 생명, 영적 새 생명을 주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몸에 새 생명을 부어 넣는 것이다.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쭉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부흥이 언제 나타나나. 역사적으로 쭉 보면 부흥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섭사했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부흥이 언제 나타나나. 대체로 부흥이 언제 나타나나. 부흥은 대체로 교회가 영적 상태가 가장 낮을 때. 즉 복음 사역이 약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해지고 종종 신학적 자유주의가 퍼질 때 나타납니다. 우리 약간 베이에리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럴 때 거의 회심, 컨버전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 출석도 줄어들고 신자 수도 적고 약하며 믿음이 무기력할 상태에 빠질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영적의 생명의 주입, infusion of the new spiritual life. 즉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이 일어나고 교회 침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에드워즈는 부흥을 그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진정성. 왜 그가 진정성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생활은 어땠을까요? 에드워즈가 노스햄튼에 온 이후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드워즈가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surprising work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깜짝 놀라운 역사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100년 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찰스 피니가 이끌었습니다. About 100 years later, after the First Great Awakening,
There's a second Great Awakening, and that was led by Charles Finney. Finney가 이끌었는데 피니의 운동은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했죠. The revival could be reproduced and manufactured. 마치 농부가 밀을 어떻게 계획하고 심는 것을 알면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자신의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면 부흥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ust as a farmer who knows what he's doing, know how to plant a wheat, if he knows, he'll get wheat, right? If a revivalist know what he's doing, just like the farmer, you'll also get wheat. So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자너슨 에드워즈는 제1차 대각 운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First Great Awakening was not like the Second Great Awakening. First Great Awakening은 에드워즈의 리바이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surprising work of God, sovereign work of God 이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드워드는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부흥은 1734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회들끼리 퍼졌는데 Edward's revival began in 1734 and began among the young people first. 에드워드가 처음에 노스햄튼 왔을 때 그의 청년의 하나님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When Edward first came, many of the young people were indifferent towards God, and Edward was very dismayed because of that situation. 하지만 갑자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회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The new interest in God among the young people. New passion for God had begun to rise among the young people. 그러면서 it began to go towards the older folks as well. 성인들까지 이 젊은이들의 그 부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This is what Edward says. A great and earnest concern about great things of religion and eternal world became universal in all parts of town. 번역으로는 종교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큰 열정이 진시한 관심의 마을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일생활과 직무를 계속 유지하는 걸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사랑과 열정이 노스햄튼에 크게 왔던 곳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리바이벌은 부흥은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강한 깨달음, conviction of sin 경험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하기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보통 죄도 있지만 특히 주관된 관철은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질투, 교만과 질투가 가장 크게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교만과 질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교만과 질투 그게 뭔지 아시나요? 교만과 질투.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극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각성,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에 에드워드가 주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뉴잉글랜드에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영적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한 저술을 남겼는데 지금 네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aithful Narrative of Surprising Work of God 1737년 Surprising work,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Distinguishing Mark of the Spirit of God 1741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에서 이렇게 분별력하는 성령에 대한 그 분별력. 세 번째로는 Self-thought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in England 1741년 그 부흥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당시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명서인데 religious affection. 이거가 제가 이거 번역을 하려는데 이게 번역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 감정이라고 번역하기는 이게 틀린 것 같고 그 affection이 그 감정이 아니고 애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애정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지인데 의지가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보통 아니라 애정이 달린 의지인데 거기에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오늘 좀 대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신앙이 낫죠 종교보다 그렇죠? 신앙을 그냥 또 글쎄 어떻게 번역을 할지는 몰랐지만 예 신앙에 대한 애착. 신앙에 대한 애착. 근데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나 의지가? 의지적 애착. 의지적 애착.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쭉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책인데 비록 이 책들이 다 300여 년 전에 써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조나탄 에드워즈이 이 작품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니까 그런 걸 추천하지만 아주 지금도 21세기에 읽어도 아주 굉장히 뭐랄까 실용적이고 프랙티컬하고 그런 책들인 건데 우리의 뭐랄까 영혼에 이렇게 뚫어보고 정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모든 적자들이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면서 조나탄 에드워즈는 얘기한 게 뭐냐면 진정한 경건과 거짓 경건, 진정한 경건 그걸 구별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쓴 책들입니다. 왜 그 뭐랄까 진정한 걸 시험하는 거에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뉴 잉글랜드 전에 퍼진 각성 그 웨이크닝이 일어났는데 그 웨이크닝에서 그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고 또 학식 있는 성직자들도 있었는데 이 비평가들이 이렇게 비평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상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열정적이나 아니면 심지어 거짓 회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상한 행동들이까지 보였는데 이러한 이렇게 비범한 형상,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the Spirit, 비범한 형상이 나타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반대파가 있었고 찬성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진정한 그 역사의 분별, discern 하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번역은 부탁드립니다. So I teach Jonathan Edwards class at the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조나선 에드워즈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week course. 15주 과정입니다. 아주 우리가 going really deep to his theology and his life. 그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합니다. And we don't have time to do tha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짧게 애플리케이션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Great Awakening과 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We have a lot to learn from Jonathan Edwards and the Great Awakening, and our generations need Jonathan Edwards, and we could study the Great Awakening. 여러분,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제가 자나튼 에드워드에 대해서 존경심을 많이 아셨을 텐데 제가 혹시 그러니까 자나튼 에드워드의 추종자가 되라는 것이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도 몰랐지만 그게 제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자나튼 에드워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제자 되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자나튼 에드워드가 우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쭉 읽었는데 좀 길었죠. 좀 길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그 주이시 교회의 역사죠. 주님의 사람들. 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죠. 쭉 11장 읽었는데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이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자나튼 에드워드, 믿음으로 조지 윗필드가, 믿음으로 존 웨슬리가, 믿음으로 코너스톤 교회가, 우리는 교회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이 대한 경주를 달립시다.